영화 히말라야 중에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하산도 중에 조난을 당한 한 명의 산악대원을 구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모두가 외면하는 바람에 결국 나중에 냉동인간처럼 시신이 되어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지금 긴급하게 구원하지 않으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고 이번 새생명 축제 때 그들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출하신 작정자 카드를 수합해 보니까요, 주보에 나온 대로 68명의 성도님들이 184명의 대상자를 작정하셨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1인당 평균 두세 명 정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 대상자를 써내신 68명의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번 새생명 축제 때 10명을 전도하겠다고 써내신 분들도 4분 정도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4분 가운데서 개인 전도왕 1, 2, 3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의 수가 68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겨우 25% 정도만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 나머지 분들은 작정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주보의 전도지를 2장 넣어드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소한 2명 이상은 작정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에 작정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이라도 꼭 작정하셔서 나가실 때 전도 대상자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는 2층 주보 놓는 그 옆에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요, 꼭 최소한 2명 이상 내가 이번에 전도해 보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꼭 작정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교구별 전도 작정 현황이 또 더해지면 그 더해진 인원을 또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자꾸 부담을 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을 느껴야 또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부담을 꼭 느끼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들 꼭 전도하셔서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아멘 소리가 있으셨네요. 저는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은 전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이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3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전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전도지를 들고 거리를 나갔다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걸었다가 혹시라도 단번에 거절을 당하거나 거칠게 거부 반응을 보이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데 전도하다 망신을 당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하는 생각도 두려움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 거절이나 또는 거부를 당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 중에서 우리를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왔다는 것을 알아채면 어떻게 하죠? 이 눈도 마주치는 것을 싫어하면서 아주 도망치듯이 이렇게 피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전도지는 받아가지만 얼마 안 가서 읽지도 않고 그냥 휴지 버리듯이 이렇게 땅바닥에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전도자를 향해 매우 불쾌한 표정을 보이며 거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도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 같은 대사도도 전도할 때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전도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침묵하게 되면서 전도가 매우 위축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도에 방해가 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들으시고 실제로 해보시면 전도할 때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혼자 전도하지 마시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함께 짝을 지어 전도하면 두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리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지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나 70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마을로 전도하러 파송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셨죠?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항상 몇 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절대 한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두 명이 짝이 되어서 가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렇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낸 현실적인 이유는 안전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사람이 가면 아무래도 안전 문제,
또는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가 어렵잖아요. 전도하는데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면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내 곁에 한 사람이 더 있으면 그래도 그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낯선 사람들 앞에서 전도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혼자 전도하지 마시고 전도의 경험이 있는 분과 함께 짝을 지어서 둘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전도의 경험이 많았던 바울도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가세하니까 한결 힘을 얻어서 더 담대히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곁에 든든한 동역자들이 함께 하니까 더 힘을 얻어서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교구 또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전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전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전도가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와 같은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오겠어, 온다 하더라도 몇 명이나 등록을 하고 결신을 하겠어, 괜히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구리정한교회는 안 계시는데요, 저 옆에 있는 교회는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새생명 축제나 또는 우리가 봄에 했던 그 어린이 사랑 이 복음 축제와 같은 전도 행사를 통해서 사람이 안 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봤잖아요. 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실제로 그런 전도 행사 때 교회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올 봄에 5월 달에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 했을 때 보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린이들이 얼마나 올까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정된 시간에 10분 전에 여기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그냥 어느새 우리 어린이들이 그냥 막 벌떼처럼 몰려오는데 그냥 이 본당을 꽉 채웠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작년 11월 달에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올까 아마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선물을 70개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속으로 이거 많이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70개의 선물이 다 나갔습니다. 거의 7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전도 행사를 하면은요 옵니다. 안 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 행사에 왔던 수만큼 실제로 등록하여 결신하는 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것은 결코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전도 행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교회라는 곳을 와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은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교회로 나오게 되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나 크리스마스 때 이 교회에 한두 번 선물을 받으러 갔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계시죠? 네. 우리 장로님 큰 소리로
답하시는데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전도 행사 때 사용하는 예산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전도 행사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비록 당장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집 바로 옆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6살인가요? 7살 때 교회를 놀이터 삼아 출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6살, 7살 적에 몇 번 놀러 다닌 그 교회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천국에 대한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요. 그 선생님의 얼굴이 또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어릴 적 교회를 몇 번 가본 경험이 그 이후에 제가 성장하면서도 절이나 혹은 다른 종교를 믿기보다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하여 더 호감이 가도록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목사가 된 오늘의 저를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생명 축제와 같은 전도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초대되어 오는 일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이웃 친구들을 전도하라고 하면 머릿속에 이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을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듭니다. 왜 그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었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이 사람은 말이에요, 고집이 세서 전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불교 신자라서, 이 사람은 스님이라서, 이 사람은 점쟁이라서, 이 사람은 조폭 두목이라서, 이 사람은 주일에 장사하느라 바빠서, 그리고 이 사람은 왠지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제가 싫어해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교구에 연세가 60이 넘으신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여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그 남편을 전도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여집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괜히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 양반 절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제 손에 장을 지지. 아니, 자기 남편이 절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믿음이 대단하시다.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자기 남편을 전도하겠다고 하면 기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절대 안 믿는다고 하면 아내가 남편 전도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요, 아마 그 여집사님 남편 지금도 교회 안 다니실 거예요. 아주 그냥 굳게 안 다닐 거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럴 때 또 아멘 하시면 시험 듭니다, 그 여집사님이. 혹시 여러분도 전도하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전도해 보나마나 교회 안 올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먼저 전도해보지도 않고 전도가 안 될 거라고 포기합니까? 여러분, 스님이나 무당 중에서 전도받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스님이었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스님들만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전문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 간증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제가 2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중생교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거듭남, 그 중생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그 중생 있잖아요. 중생교회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스님은 스님이니까 절대 전도가 안 되겠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아예 안 했더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전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전도가 안 될 사람들이라고 만들어 놓은 블랙리스트를 당장 지우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전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 세 번째는 사탄마귀의 방해 공작입니다. 누구의 방해 공작이요? 사탄마귀.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전도자와 사탄마귀 간에 벌이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전도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의 자녀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식을 빼앗기는 아주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사탄마귀의 방해 공작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가령 새생명 축제에 오기로 철석같이 약속했던 전도 대상자가 갑작스레 전날에 어디가 아프다든지, 당일에, 행사 당일에 집안에 무슨 우환이 갑자기 생겨서 못 가겠다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맞아요, 꼭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마귀가 교회를 못 가도록 하는 방해 공작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내내 긴장을 풀지 말고 계속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초청하여 새생명 축제에 오기로 약속한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새생명 축제 당일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탄마귀가 방해 공작을 펼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또한 새생명 축제 때 와서 결신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도 사탄마귀는 그 영혼을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야, 이러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커지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되었을 때 그 친구의 부모님이 이 교회를 몰래 다니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교회 못 다녀요 하면서, 근데
저는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의 가정에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데 제가 너무나 그 친구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제가 그냥 마음을 놓은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냥 1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로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전도는 성공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전도에 관심을 갖고 전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없이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요,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전도왕들은요, 대부분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어느 교회든지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똑같아요. 어디든지 갑니다.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어느 분이 전도왕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도 많이 하신 분은 기도도 평소에 많이 하시는 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많이 못하신 분이 전도왕이 되더라도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주단계 성도님들도 이 전도의 방해 세력인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모든 신자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잘 알아서 그 방해하는 것들을 잘 극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죽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열심히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전도를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전도의 방해물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이 방해하는 것들을 잘 극복하여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우리가 초청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들이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